오늘 제목을 보면 보좌를 향한 예배. 그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보좌를 향한 예배가 이 예배가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완전히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가서 좀 이래 보자 하면 범죄한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서 그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은.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 예언되어져가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불신자들은 어디 되느냐? 요즘 보니까 토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만촌동으로 가는데 지하철 내리가 이제 여기에서 올라오면 보니까 뭐 큰 교회에서 제가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전도를 이래 하더라고요. 이래 전도하는데 뭐 저도 전에 가면 전도지 주면 제가 전도지 받아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회가 예수 믿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어떤 대답을 하느냐? 그래서 교회 오시면 된다 하면서 그래 얘기하고 아니 그래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곳에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못 앉아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전도합니까? 이런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신분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하면 또 예수 믿으라 하면 그 예수 믿을 수 없다. 왜냐? 팔다리가 다 떨어진 사람 보고 뭐 축구해라, 배구해라 하면 배구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받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 깊이 저들이 영접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된다. 이때부터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또 뭐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오늘 좀 잡아야 되냐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뭔가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 통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 뭐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뭐를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다 상실해 봅니다. 보좌의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하는 방법이 오늘 예배고 기도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노예에서 해방 완전 시키잖아요. 그 해방시킬 때 바로와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바로는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를 나가게 해라 하니까 뭐 바로가 나가라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는 반드시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래 말하죠. 그래, 사흘쯤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해 봅니다.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큰 타격이 뭐냐? 점점 예배가 다 무너져 보여. 예배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그게 첫째 가서 보면 범죄한 인간은 보좌의 축복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보좌, 원래 우리 인간은 보좌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어져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을 다 상실했고요. 보좌의 축복 다 상실합니다. 보세요. 첫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 다 무너지고 또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보좌의 왕권의 축복까지 다 상실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첫째 받고, 두 번째 뭐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늘 임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임재하셔서 함께 해 주셨다는 거. 그래, 이 임재가 이제는 상실된다는 거예요. 임재가 상실해요.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막 숨어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망가보잖아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보는 것을 성경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자, 그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느냐? 네 번째로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 보면 영생의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생의 나무를 통해서, 영생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이것까지 다 상실돼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가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보호자를 향한 예배와 기도가 되어질 때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회복돼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상실된 보호자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를 향한 예배가 드려질 때 다 회복돼 본다는 거예요. 보호자를 향한 예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고를 좀 얘기해 주겠어요. 오늘 계시록에 쭉 가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시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이 이제는 다 끝나고 나면요. 앞으로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나오게 되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살기 이제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자의 축복 이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보호자의 축복을 다 회복하도록 하는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보호자를 향한 예배가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 우리가 계시록에 좀 가서 참조하고 뭐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에스겔서도 가서 좀 참고하면 좋은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자를 향한 우리 예배가 드려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호자를 향한 예배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져 버려야 됩니다. 악령도요. 무당 보세요. 푸닥거리 하는 거 못 봤습니까? 신이 내려야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다 하는 거예요. 신 안 내리면 못 합니다. 신 안 내리면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보호자를 향한 예배와 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자, 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우리가 세 사람을 보자 하면 노아를 보세요.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가요 이제 인류가 다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보호자의 축복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노아에게. 동일하게 줘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에 가면 똑같아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는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줍니다. 노아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보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를 말합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2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러면 베델은 서쪽이고 아이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예배가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구나, 그래 보면 안 돼요. 왜 그랬냐? 이 예배가요, 보좌를 향한 예배입니다. 왜 보좌를 향한 예배냐?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이가 이제 불분리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 이래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아이는 대개 성경에 보면 이제 설레기 장소라고 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아이라고 하는 세상을 뜻하는 아이를 등지고 하나님의 도성인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더라고요. 베델을 향하여. 그 말이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큰 민족으로, 하나님 큰 민족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보좌의 축복을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너가 드리는 이 예배, 보좌를 향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성령 감동 속에서 드리는 이제 이런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보자면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에서 쭉 가서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적과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그때 모세의 손에 뭐를 잡고 가더라 합니까? 뭐가 모세의 손에 잡혀 있다 하더라 합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지팡이라.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저 바위를 치면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보좌의 왕권, 이 왕권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애굽 나라의 10가지의 모든 이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좌의 왕권, 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좌를 향하여 그러면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왕권을 모세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해방시켜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의 예배를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 이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져서 드리는 예배인데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지금 내가 이 드리는 예배는 내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보자면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을 가서 보면 자, 이 생명을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직접 임재를 해주세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직접 임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보좌를 향한 예배다는 거예요. 보좌를 향한 예배다. 그래서 이 보좌를 향해서 드려지는 성령의 감동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나오고 또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예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과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보좌 앞으로 갔어요. 보좌 앞에 갔는데 그 보좌에 보니까 천국이죠. 거기 보니까 보좌에 가서 보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바로 보좌에 분명하게 두루마리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팎으로 다 임봉이 되어가 있는데 이 임봉을 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도 없고 하늘나라에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뗄 수 있느냐? 바로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서니 그럽니다. 그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이 임봉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봉, 7가지 임봉을 떼면서 이 7가지의 임봉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가지 임봉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서 보좌 앞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그 임봉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일에, 끝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죠. 8절. 그 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오늘 계시록 한 찾아서 조금 보면서 한번 우리 기도가 이와 같은 예배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거를 오늘 여기에 계시록 4장 8절 자 5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씀하죠.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뭐를 가졌다 했습니까? 건대접. 그러면 이 향은 뭐라 합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임봉 떼는 데에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임봉 떼는 데. 7 임봉을 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7가지 임봉 떼는데 우리 기도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인봉을 떼는데 들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지는 기도요. 여기 들어지는 우리의 예배, 여기 들어지는 우리의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좀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야, 어느 교회가 또 어느 교회 누구가 주님 앞에 보좌를 향한 기도가 드려지느냐? 야,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주님께 드려지는 보좌를 향한 기도 일어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2시에 이제 인천 가는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들어가는데 5시간, 주일날 한 5시간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저 필리핀, 인천서 필리핀 뭐 거의 4시간 정도. 그러면 또 이제 클락에서 바교까지 또 올라가는데 또 한 3시간. 야, 하나님, 완전히 막 기도하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번에는 보좌를 향한 드려지는 이 기도를 원하시구나. 이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 속에서 움직였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이제 기도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보좌를 향한 기도가 되어지는 이 기도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져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큰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여기에서 진짜 보좌의 축복을 받는 이런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또 재림 메시지, 재림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요, 이미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재림에 관한 분명한 많은 비유와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보좌를 향한 예배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앞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14절까지 가보면요, 앞으로 구체적인 재림에 관해서 우리 주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참고해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과 2장 1절에서 8절.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번 참고하면서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자, 4장 14절.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시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접을, 재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한 이제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해라 하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재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재림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 내 영, 내 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다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여 보좌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